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과 다르게 산 밑에서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 속에 무리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내쫓지 못하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오늘 그들을 만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냐 하면 기도할 때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어떻게 나가냐.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의 사람과 함께 믿음이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 능력으로 나가게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37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고 제자들은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둘씩 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러 내보낼 때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들은 그때에 했던 경험대로 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슨 예언을 하고 또 내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봤다고 해서 오늘 현재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이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도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과거에 뭐 날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때는 그래도 이래 했는데 왕년에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왕년에 잘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을 때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과거에 내가 이거 했는데 지금도 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과거에는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지금은 안 되냐는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랬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다.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거든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패역하다. 다른 말로 뭐냐면 번역하면 반역이다. 반역.
이 뭐냐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예수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이 반역죄는 그냥 처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반역죄다니까요. 하나님 반역죄. 우리는 이걸 회개조차도 안 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회개조차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고 있는.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이래 살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반역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내 삶에 죽음의 문제가 딱 놓여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믿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다. 처절할 만큼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회개할 것이 있다. 회개하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줄 모르죠. 왜?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회개하며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살인죄를 회개하라고. 살인죄. 내가 언제 살인? 우리는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니까 살기 위하여 의사가 이거는 낙태를 하고 그 다음에 산모가 건강해져서 다시 아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서 환경이잖아요. 그거는 환경. 내가 그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 엄청난 살인죄로 있더라. 우리 이거 회개 안 해요. 뭐 잘했다고 생각하죠. 나는 일상생활에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나의 환경은 왜 이랬을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죄. 왜 이런 남편을 나는 만나가지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 이 범사에 인정하라거든요. 범사에 감사한데 우리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망죄인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니까요. 생각조차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행동하는 것이 반역죄인데 이 반역죄는 엄청난 거잖아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반역죄잖아요. 왕을 반역하니까. 반역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내 삶으로 내 인격이 되어서 살지 못하는 것이 반역죄인데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내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내가 원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다 안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반역죄. 근데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에게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당신의 나의 왕입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거지. 내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가질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왜 믿음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동안은 믿음이 있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여기 갔더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좋아해서 보고하고 한 사람인데 왜 믿음이 없어졌냐는 거야.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었나? 인간적인 생각에 시달리면요, 믿음은 달아나요. 소멸해요. 인간적인 생각에 쭉. 왜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지? 비교의식. 왜 주님은 저들만 좋아하지? 비교의식. 시기심에 시달리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났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왜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사는데 내 부모는 왜 이러지? 비교의식. 이게요,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나는 시달려요. 나도 모르게 시기심에 시달려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는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에 시달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옳거니 하거든.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가 그게 뭐예요? 사단의 괴계가 되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에서 돼.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그 근본 바탕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래서 뭐 안 되는 것은 좋아하고 잘 되는 것은 시기하고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끼리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매들끼리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 성도끼리는 안 그러겠어요? 성도도 그렇게 해요. 시기하면 이게 나중에 불평불만. 왜 나만 맨날 설거지하고 손에 물을 넣지? 이게 그냥 사단이 쫙. 왜 나만 주방에서 일하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설거지 편하게 하라고 제가 식기세척기 넣어놨습니다. 훨씬 편할 거예요. 왜 나만? 이게 들어가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큰 자로.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했더니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하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배고프니까 이들을 뭐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든지 먹고 오라 합시다. 예수님 뭐래? 너희가 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들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그러고 좀 살펴봐 보세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아예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어쩌면 알면서도 눈 감아 버리죠. 왜냐하면 괜히 말꺼냈다가 예수님이 네가 하라 할까 봐서 눈 감아 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게 어리석어요. 너희가 주라, 네가 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에게 철저히 경험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걸 딱 기도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나보고 하랄까 봐서.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웃긴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소멸돼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독교인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친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인데 아들로 되어지는 자를 위하여 섬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는데 제자들만 딱 거부하잖아요. 그런 말씀은 하든들 마십시오.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죠. 제자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세속주의로는 믿음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지 위기 때 넘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근데 나는 좋을 때만 숟가락을 얹으려고, 좋은 데만 얼굴을 내 빛을 내. 이러니까 위기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없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도 어렵고 위기 상황에 다 왔을 때 그거를 딱 차고 나가는 아이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고 한 자만이 나갈 수 있어요. 부모가 다 해줬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가 다 받쳐줬어. 그 아이는 위기 상황이 오면 못 차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작은 애벌레도 이게 자기가 이걸 까고 껍질을 까고 나올라 할 때 사람이 도와주면 안 돼요. 사람이 도와주면 쉽게는 까고 나와요. 나중에 날지를 못해요. 스스로 그 고통, 고난을 찢고 나올 수 있어야 돼. 스스로 고통, 고난을 찢고 나와야지 이 그 너머의 세계, 세상을 날개질하면 나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는 안타깝거든. 그게 자기가 사고를 냈는데 그게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해. 그건 아주 위기 상황에서 못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처절할 만큼 몸부림치도록, 그래서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돼. 깨닫지 않으면 그 당신은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이 10,000원 가불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제 용돈을 가불을 해달라더라. 네 인생에는 가불이라는 거 없어. 돈이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는가를 네가 경험해야 돼. 그거는 네가 그 좋은 선배들, 친구들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철저히 경험해야 돼. 근데 네 인생에 가불을 인생을 산다, 돈을 먼저 땡겨서 산다, 아니면 빌려서 산다, 이건 너 인생에는 나락으로 가는 거야. 돈 10,000원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용돈 일주일 뒤에 받을 거를 미리 10,000원만 좀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걸 제가 거절했어요. 그때 만약에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딱 거절, 그게 대학생 때예요. 거절 딱 했는데 뭐 안 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약속이 돼 있다고. 뭐 밥 다 사주기로 했다고. 점심 저녁 다 약속이 있다잖아. 근데 놀랄 만큼 다음 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점심 저녁 약속이 전부 다 캔슬됐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엄마 쥐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하루 종일 굶기냐 해서 내가 굶기냐 네가 굶었냐 내가 그랬어요. 그 뒤로는 일체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빌려달라고 소리는 아예 못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그 말을 하면 엄청 싫어해요. 자식이 나도 말하지 않는데 누가 말을 하냐고 엄청 싫어해요. 심지어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도 엄청 싫어해요. 왜? 나도 그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에 만원으로 가르친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힘들면 부모한테 와서 단돈 10,000원에 인생을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어린 시절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걸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때 나 잘했거든. 그래서 하는데 안 돼.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42절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아이가 막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막 격려를 일으키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항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이 그냥 발악을 합니다. 애가 갑자기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더 발악을 하니까 애가 격려를 일으키고 더 발악하니까 이게 뭐야? 예수를 향한 불신이 쫙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려고 하면 반드시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환경을 휘청하도록 만들어요. 죽을 만치 힘들게 만들어요. 죽을 만치. 갑자기 애가 막 더 격려를 하고 발악을 하니까 이 아버지도 아이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근데 사단은 불신하도록 예수를 불신하도록 흔들어 버리죠.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꾸짖어 딱 나무라잖아요. 예수님과 아이와 예수님과 그 부모와 이간질 시키려고 귀신이 쫙 들어왔잖아요. 이게 귀신을 꾸짖어.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과돼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믿음의 테스트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 이걸 모르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가는가를 네가 물질로 돈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병자들 병 안 고쳤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에요. 병 안 고쳤어요. 언제부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거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신데도 그 과정을 거친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도 세례 받는다. 세상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죄사함의 역사로 딱 역사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한댔잖아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이 임할 거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신데도 거친다니까요.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쫙 선포되고 우리 주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역사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어떤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 성령의 세례를 딱 받으면요 그냥 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는 것이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의 고난을 이겨야 돼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방언과 통병과 막 예언과 병고침의 역사와 쫙 터져 나갔거든요. 근데 사단의 괴계가 뭐냐면 날 죽이려고 하죠. 너는 어째도 하나님 인정했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앞으로 사는 것이 슬픔과 수고뿐이랬잖아요. 슬픔과 수고뿐이고 고난이야. 너 지금 죽어도 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근데 그냥 뛰어내리게끔 하겠어요? 우리의 환경을 눈을 열어서 쫙 보았잖아요. 보여주는데 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너 어떻게 살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도록 만드는 거죠. 테스트.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건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환경이 폭발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으로 살 건지 딱 여시고 하나님 보시더라니까요.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믿음에 통과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번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을 걸렸어요. 왜? 불쑥불쑥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나를 막 뒤집어 엎는다니까 불쑥불쑥.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통과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과정에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능력도 어떻게 역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이 단을 쓸 때마다 저는 놀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본문을 읽고 말씀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하리라 오죠. 근데 이 새벽에 와서 여기 딱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희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단에서 나가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터져 나가요. 놀라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 너 그렇게 준비한 거 알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나아. 입술에서 그냥 나가요. 그냥.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도 항상 들어요. 다시 들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다시 들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 지금 제자들이 여기는 지금
별로 말을 많이 안 적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럽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냐? 귀신을 못 쫓아냈냐? 이거 물어봅니다. 사람들 가고 난데 예수님한테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지난번에는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 주인 뭐라고 해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우리 주님의 믿음이 없어서 지금 꾸짖었거든요. 믿음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강권적인 파워, 힘이 들어오는 것은 기도해야만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른 것은 없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역사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준 하늘의 비밀, 능력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이 도적이에요. 도적. 반드시 기도로 나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이 믿음의 능력이 딱 섰을 때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요 능력 행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게 사단은 내가 뭘 좋아할까 알아서 그 달콤한 걸로 나한테 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삶의 능력이 나가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걸 사단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적인 생각 나도 더 가져야지. 인간적인 생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것으로는 도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영광만 주려고 하는 것. 능력이 사람은 되고자 하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기도의 역사에서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에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라는 이름이 있고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패역한 자여, 네 믿음 없음을 꾸짖은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심에 나는 명받들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될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